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이걸 이해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에요. 생각의 기준. 자,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세계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세계관은 큰 의미에 대한 얘기고, 관점은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 의견으로 표출돼 나타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적인 관점이 생기질 않겠죠.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 안에 진짜 믿음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이것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의미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에서 찾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을 나의 정체성 어디서만 찾아요? 현실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에서만 찾아가는 거예요. 삼천의 현실에서만.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상처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그게 다 응어리져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단어를 써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인본주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이 상황과 사건들이 무수하게 존재하거든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연이 작동을 해요. 우리 삶에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게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알고 있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해석되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은 그래? 그럼 나는 성경적인 기준을 한번 선택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각자가 의견이 다른 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근데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그 의견을 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모습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의 이걸 가지고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아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이거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 관점, 보는 관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저희 두 자녀도 있지만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의 성함은 뭐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버려졌네? 나는 외면받았네? 나는 사랑받지? 이런 상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많잖아요. 제가 수지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갑자기 신방을 좀 와달래 병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이렇게 청년이에요. 누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거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에요. 100% 소망이 없는 상황이 그냥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군대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거기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탄인가 뭐가 터졌는데 여기 이 뒤쪽에 여기 파편이 하나 여기 박혔대요. 근데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멀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지가 마비 안 움직이잖아요. 그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의 생사업을 다 내려놓고 그 아이 케어하는데 거의 한 15년 가까이인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그 청년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살아날 거다, 살려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삶,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응어리를 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자리하지 않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잘 다니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나 해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나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원망과 상처와 아픔과 쓴소리와 분노와 이런 걸 표출할 수 있지만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보면 내 안에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해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내가 가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생겨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걸 만져주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특별한 또 은혜들이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관점과 성경적 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세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좌우가 다 선택이 돼요. 이것도 선택될 수 있고 저것도 선택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걸만 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적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생활도 잘합니다. 나름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그냥 세상의 기준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삶을 해석해내는 관점이 뭐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외형은 자꾸 바뀌어가는데 내 삶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근심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기준 그대로 그냥 간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생겨난다든가 큰 위험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있는데 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빠져나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걸 잘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 아픔을 겪게 될 때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나는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 상처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살며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어떤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생겨날 때 그것이 이겨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이렇게 부르는 수치가 2023년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거 전체 기독교 인구의 수치 한 70%, 30% 정도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약간 다 틀릴 수 있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이게 10%였다 그래요. 그리고 중반을 넘어서면서 20%대가 넘었는데 지금 2023년은 거의 30%대 육박했죠. 그럼 지금은 이게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각자의 삶의 이유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단 말도 있잖아요. 인생의 사연은 다 각기 존재하는데 근데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걷는다는 거는 이 삶의 모든 사연들이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왜 나의 삶에 대한 사연이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요 계속 흔들어요. 성경적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지가 않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요동쳐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성도들처럼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연들 이거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2시간, 3시간 얘기하시라고 해도 조금 다 하실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내가 해결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이유들이 주님으로부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럼 무엇으로 해석되냐면 동일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의 기준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내 부모로부터 물려왔던 또 유전적 기준 이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냥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감당하기 어려운. 나도 버거우니까. 이렇게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나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그 뭐예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입장에 따라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믿음도 교회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고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나의 가치관, 기준, 이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자꾸 그런 이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배려가
특별하게 더 있어야 돼요. 이 더 세심한 지도가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거가 이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물론 본질이 바뀌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더 필요하고 격려와 어떤 섬김이 더 필요해요. 왜?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마음을 오픈하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돌보는 거하고 초등학생을 청년을 케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밀하게 삶을 함께 공감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되셔야 해요. 사람이 많아도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거. 근데 이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시너지라는 게 납니다. 같이.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냐?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능력이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연의 만물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바닷속에 생존하는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생존하죠?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운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땐 그것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면 이런 능력은요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의 기준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정말 놀라워.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이 나에게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다 나에게서 찾잖아요. 나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존재 의미는 주님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이것이 찾아질 것 같아서 모든 걸 찾아도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막 헤매고 헤매면 뭐가 생깁니까? 공허함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해석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다 나에게서 찾잖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걸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그것이 성경적 가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는데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결국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갈지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두 다 누구 거야? 너의 삶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거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너는 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너는 나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데요?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냥 거지예요, 거지. 누구도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들이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그 품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나다.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선택 모든 거 이거 다 내가 내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리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의 관점, 그것이 내가 삶의 모든 이유를 다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해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 기준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주인이잖아. 그냥 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너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이뤄. 네가 빼앗고 싶은 거 빼앗아.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는 길이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으시겠죠. 심판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단순히 3차원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욕심이든 탐심이든 거짓이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자꾸 움직여가는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것을 공중의 권세잠자를 따랐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끌어가는 어떠한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계속 나를 억제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뭘 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그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능력 행하시고 자신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를 보내신 이들 뜻을 행하기 위하며. 그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삶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구속이고 속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어둠의 영적 세력 우리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구속받고 싶어? 너 그렇게 속박받고 싶어? 이렇게 우리에게 한옥해, 유혹해, 거짓으로.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온전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체이시고 주인공이신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탕자에 비해서 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의 규정에 따라 살아갈 때는 그냥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왜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을까요? 왜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어떤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거지처럼 돼지 추염 열매만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자녀가 탕자잖아요. 내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없어져야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이 해석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삶을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리 쿵 저리 쿵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져요.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하게 그냥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육신의 삶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삶이 추구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의 삶을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고 그것을 더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삶의 어려움을 콱 만나고 힘든 사건들을 콱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믿습니다. 탕자 같은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나사로 같은 인생이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실패를 맛보고 이 세상에서는 존귀함을 대우받지 못했지만 어느 품에 가 있어요? 주님의 품에 가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사람 속에서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그 사람을 비출지 믿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그 가치를 이거 무엇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외모, 너 키 뭐야? 너 학벌 뭐야? 너 얼마나 능력이 있어? 너 차 못 타? 너 아파트 몇 평이야? 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잖아. 직업이 뭐야?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다 이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나 키 별로 안 큰데? 키 큰 분들 앞에 가면 저분이 키 크네? 예,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크면 보실 때도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실 때 불편해요. 나도 키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예? 나도 좀 좋은 차도 타고, 나도 좀 이렇게 교회도 사람들도 많고 크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원하고 따라가고 할 때, 얘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누려지냐고요. 세상은 자꾸 나를 비교하고 세상은 자꾸 나에게 어떤 거 평가하는데 어떻게 세상 안에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주님은 나를 향해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외모가 어때? 너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야.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고백이 있잖아요. 처음 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실패해본 분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좋은 걸 다 맛보고 인생의 실패도 다 맛보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손들고 오면 처음 보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내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용접해달라 그 고백이 나올지 묻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실지 믿습니다. 감당해 하실 분. 절대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나를 평가할 가치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뭘로 나를 평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겠습니까?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지고 죽으셨는데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시겠어요? 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나를 평가할 기준이 오직 하나.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될지 믿습니다. 그 깊은 은혜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도 항상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인생의 문제 탁 만나면 먼저 고민부터 하잖아요. 먼저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화가 나면 확 소리 질러요. 분노가 일어나면 확 뒤집어 엎어요. 막 싫으면 그냥 사람 관계도 확 그냥 끊어버려요. 이거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다 행할 거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야. 주님 보이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행하고 있다. 내가 다 이루고 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쾅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잖아요. 나는 내 갈 길 갈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 어떤 것들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는 거,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축복으로 열어주실지 믿습니다.